저는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만큼 어리석은 존재도 없습니다.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암을 수술해주는 의사분이 정작 자기 몸에는 암이 있는 걸 모르고 그 암으로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참 어리석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잠언을 살피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잠언을 남긴 솔로몬은 정작 그 노년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 사람의 똑똑함이 참 자기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될 때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고 어리석어질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남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비춰주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같아도 사실 내가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다 찍어가지고 내 몸에 이런 병이 있구나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정작 나는 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엑스레이가 되는 거죠. MRI가 되고 CT가 되어가지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비추어진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가 이렇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솔로몬의 여러 잠언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모아봐라, 그래서 편집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리셨는가, 그 원인을 솔로몬의 잠언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칫 보면 세상의 왕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세상 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정치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왕국 아닙니까? 왕국. 거기도 지도자가 있고 밑에 사람이 있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작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흔히 있을 때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죽으면 가는 극락의 세계로 그렇게 오해할 경우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극락이 아닙니다. 극락.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인 것이고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다가 죽으면 잠시 임시 장소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시금 이 땅에 와서, 물론 이 땅은 새로운 땅이죠,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전도, 교회 부흥에 대해서 참 모든 전력을 다 쏟았습니다. 이건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인 것이죠. 최종적인 목표, 목적지가 어딘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결국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게 참 바람직한데, 사람은 많이 모았는데 또 다른 세상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누가 크냐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분열과 다툼이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뭘 해야지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두고 어떤 수단,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당초 부를 때, 구원할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어떤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부른 것이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나타나는 그런
그런 곳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우리가 통치에 대해서도 볼 때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시키고 너희들이 세상을 좀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만 웬만한 일에서는 간섭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맡겨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이 타락을 해버린 것이죠. 타락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얼마나 고통과 근심과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너희들은 그렇게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나라. 한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지는 나라가 있고 또 다른 나라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즉 짐승의 마음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짐승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짐승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약자의 것을 빼앗는 그런 나라가 바로 짐승의 나라이고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형제가 잘 되는 것도 시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세상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바로 세상 나라에 속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짐승의 마음으로 보면 이런 불합리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인 거죠.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약자를 돌보기보다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죽이는 그런 나라가 바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뭐냐면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동생이 형에게 뭐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고 형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형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악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가인이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창세기 4장 보면서 이렇게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왜 아벨을 죽도록 놓아두고 있을까? 이게 참 한동안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한다면 가인을 벌해야 되고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의로운 아벨을 죽도록 두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선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성경에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맡겨두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맡겨두시는 것이고 또 아벨은 좀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은 사실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벨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신약으로 보면 누구의 예표겠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죠, 모형.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으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를 지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하게 해주신 것이죠. 죽음이 끝이면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삶이고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되지만 죽음 이후에 다시금 부활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의 악함이 어느 정도인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인의 악함을 허용하셨고 유대 지도자들의 악함을 허용하셨고 오늘날도 여전히 악한 자들의 악함을 그대로 보고 계시고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악한 자의 악함을 통해서 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기도 하시고 또 악한 자들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사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늘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사람마다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질은 다 있습니다. 근데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이 있고 성질을 잘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어린 아이들은 성질을 잘 냅니다. 어른들은 화나는 일에서도 참는 것이 어른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노를 억제하느니라. 성질 내는 사람보다는 솔직히 강한 사람이 누가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노를 참는 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 자기가 강한 줄 압니다. 성경은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고 약한 것이다. 화날 때 참는 자가 진짜 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지나가면 개들이 막 짖잖아요. 겁이 많으면 개가 많이 짖는답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 자기는 약자가 아니다. 실제는 약한데 사람이 지나가면 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막 개가 짖는답니다. 저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남 앞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진짜 강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관원이라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할 때는 두 단어가 있다고 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고 말씀이 있고 또 창세기 3장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라고 또 4장에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요 말이 있습니다. 요 관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돌보고 섬기는 그 다스림이 아니고 지배하고 제압하는 다스림, 제압하는. 우리는 악한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도 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관원은 거짓말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분별해내 가지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치더라도 이게 지도자가 똑똑하면 들춰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자가 그런 분별력이 없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리숙하면요 밑에 사람들이 악한 본성을 그대로
발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직이든지 지도자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도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지도자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지도자가 어리숙하게 속아 넘어가면 악인들이 지도자를 이용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그 피해는 백성들이 다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도한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이 어린데 이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데 이 백성들 중에서 재판 사건을 가지고 올 때 제가 잘 분별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가져온 사건이 뭡니까? 창기 둘이서 똑같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다가 한 아이를 치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여자가 바깥치기 해가지고 요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기고 죽은 아이가 다른 옆에 있는 동료의 아이라, 그렇게 했을 때 지금처럼 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 안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거짓말하는 사람이 증거가 없다는 걸 알고 이 왕이 어떻게 판결하는가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왕은 증거를 보고 판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심리를 보고서 판결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앞에는 거짓말해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왕을 두려워하니까 악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에도 정치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사건이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증거만 가지고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고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 세상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힘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와 부자로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에게 눈에 빛을 주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좀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맡겨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그냥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맡기고 사람들이 좀 잘하기를 바라는 거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인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악한 자가 잘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왜 불공평할까 이렇게 원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각 벌을 내리는 게 좋겠습니까? 좀 참아주는 게 좋겠습니까? 인간의 이중성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좀 참아주시기를 원하고 남이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심판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남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불공평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참 의로운 분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악한 자라도 기본적인 면에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며 그의 행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세상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하나님 공평하게 똑같이 대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왕에게 그 공동체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글로 보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워낙 번역이 막 공의 정의 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히브리어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는 체데크라는 체데크,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는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이 두 단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데크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힘 있는 자, 약한 자가 살아가지만 강자가 약자를 돌보고 섬기는 그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왕이 되었으면, 지도자가 되었으면 그 공동체 중에서 약한 자를 잘 돌아보라.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신원하라는 것은 자세히 돌아보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하나님 나라의 ጼ데크를 말씀하는 거죠. 자,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 바로 미시파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약한 자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자가 있거든요. 악한 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봐줘야 됩니까? 벌을 내려야 됩니까?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왕이 할 일이거든요. 왕은 공동체의 약자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악한 자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견제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샬, 다스리는 것입니다. 위에 권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또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이 마샬 지도자는 채찍과 꾸지람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제압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그 적용은 누구에까지 적용되느냐 하면 바로 내 자식을 징계하라. 자식이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이 죄를 지으면 엄하게 고발하고 징계하도록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식이 죄를 지으면 관대하게 처리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에는 만인이 공평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든 내 부인이든 내 부모든지 상관없이 법의 잣대에 가지고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이 잘못할 때 적절한 징계를 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다윗이 암논이라는 장자가 그 여동생을 성폭행했을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직접 간여를 해가지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징계를 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 아들이라도 내 부모라도 내 자신이라도 법 앞에는 공평하게 잣대를 갖다 대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몰라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죄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마샬, 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루에도 많은 죄의 욕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이걸 다스릴 수 됩니다.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죄에 굴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미시파트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도 법 앞에는 공평하게 벌을 물어야, 그래야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봐주고 이러면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너희들이 용납하는 건 어찌된 일이냐.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교회 안에 있는 죄 지은 자를 세상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꼭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법에 잘못된 거 있다면 빨리 이걸 버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결국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법이 없으면. 법이 없다는 것은 법에 조항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이죠.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악인이 많다는 것은 세상에는 악인이 당연히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줄어드는 것은 공평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면 악인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악인들의 뇌물을 받고 악인들을 무죄하면 이 악인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 뭐가 없냐면 묵시가 없으면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서는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법이 있으면, 법이 있어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죄 지은 자에게는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법의 잣대를 적용되어서 징계를 하면 사람들은 감히 죄 지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에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당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인간 세상 속에는 두 종류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거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자기보다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이들에게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피해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본성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의인에 대해서는 따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를 드러내는 자,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 요즘 현대인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화낼 일도 아닌데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은 화를 낼 상황에도 참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절제 아닙니까? 절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으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통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노를 드러내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거짓말을 들으며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드러내서 벌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바보 같으면 밑에 사람들이 지도자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어찌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불공평 같고 무능한 것 같지만 그것은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왕은 약자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권한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공평한 재판. 악인들의 악을 드러내고 판결하고 그 악에 대해서는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자기 자신이라도 공평한 잣대로 판결을 내리고 징계를 가해야 그래야 평안이 있는 것이지, 아는 사람이 그래서 봐주고 이러다 보면 그게 결국 자기에게 욕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게 된다. 묵시. 법이 있어도 법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방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악을 예방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